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기도를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 이들은 유언을 받는데 따로 받지 않고 함께 받습니다. 뒤에 있는 구절이 암시하듯이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보복 때문인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34장에서 봤죠. 야곱이 이들을 대할 때 형제요 이렇게 칭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친족 간의 그런 형제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형제예요. 원래 친형제잖아요. 여기서 이 형제라 하는 이 의미의 상징은 동맹, 연합, 함께이람 이런 것이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뜻을 합친 그런 상태. 34장에서 보여준 행동을 엄두에 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무슨 일입니까 이게? 검이죠. 폭력. 물리적인 폭력과 잔인한 행위를 사용해서 미움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악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계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두 사람이 앞장서죠. 그때 이미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엄하게 꾸짖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 영광아 내 호나 그래서 혼과 영광은 생명이에요. 한 인간의 생명, 전 인격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혼, 생명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살육을 할 때 주도한 시몬과 레위와 자리를 함께 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어요. 또 이처럼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훈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또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건에서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는 걸 상기시켜주죠.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이 34장 28절 29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가축을 노략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이 부분은 34장 사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세겜 있는 가축을 다 노략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가져갈 수 없는 가축은 다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축의 힘줄을 잘랐다. 다시 회복 못 하잖아요. 그 가축은 무용지물 쓸모없게 된다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야곱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의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라. 야곱은 그들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강조를 하는, 그들을 나누고 흩을 것이다. 다시는 연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런 저주는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가 됩니다. 이에도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시 아주 작은 몇몇 성읍만을 할당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48개 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 지파는 제외됩니다. 결국 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벌하시고 합당한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힘과 폭력으로 압제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 보복하거나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힘과 폭력이 이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의로운 분을 바라시고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이름 자체에 찬송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될지다 하는 말은 그저 이름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유다가 찬양을 받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죠. 37장에서. 또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한다고 말했고, 총리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의젓하게 변호한 그런 경력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는 행동에 있어서도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찬양 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유다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가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고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할 것이다.
거기서 형제들이 절한다 하는 모습은 원래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중에서 요셉과 관계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을 2번이나 꿨고 그의 꿈이 반복해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장자권의 축복에서 형제의 주가 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형제들의 절을 요셉이 아닌 누구에게? 유다에게 적용시켜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잘 봤어야 됩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원래 루벤이 장자지 않습니까? 루벤에게서 박탈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포로기 후에 나타나는 이 역대기의 모습을 보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권자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구분해요. 역대상 5장 1절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 10절에서도 유다와 주권자를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잘 봐야 돼요. 장자권과 주권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위도, 권세도, 주권도, 장자권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과 저주, 이 유언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앞으로 겪을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야곱 가족들, 자식들 축복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9절에 얘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더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사자 새끼로 비유되죠. 사자는 뭐예요?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왕, 짐승 중의 왕. 성경에서는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는 힘을 가진 존재를 비유한 것이 사자예요. 즉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의 용맹함, 또 왕이 된 군사적으로 지지 않는 그런 장군, 이런 이미지죠. 바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이렇게 나올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분도 또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세상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흥하고 망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고 기획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우리는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내일 11월의 첫 번째 날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